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한 주일날 또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987년도 10월 3일에 시작이 되어져서 아이 한 명을 수술하면 될 것으로, 한 명만 수술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5년째 4,200명이 넘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심장병 환자들이 없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뵈니까 에이, 빨리 들어가십시오. 소리엘 찬양 듣고 싶습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 다 아시죠? 몇 분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리엘, 목사님처럼 소리엘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울부짖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찬양 사역자이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노래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또 저기 청도에서 저녁에는 여기 경주에서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또 찬양 사역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자체가 어쩌면 평생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인데 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되시죠? 예,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큰 박수로 소리엘 장혁재 교수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리가 너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섭섭한데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세 군데 집회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집회가 여기 경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세 교회가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세 군데, 네. 서울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청도에 있는 교회도 이 정도 크기였었고요. 마지막 경주제일교회도 이 정도 크기고요. 인원도 비슷하게 모이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했던 교회는요, 젊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젊은 30, 40대가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청도는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한 80대 분들이 많이 계셨고, 여기는 딱 중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저는 직업병이 좀 있는데요. 제가 교수거든요. 그래서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점수는 몇 점일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점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점수는 하나님이 매긴 점수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요,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와, 이게 소리엘 노래였어요?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노래는 많이 아는데 이 노래가 소리엘 노래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하나는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 활동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나이가 안 많아 보이길래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딸이 이제 좀 시집 갈 때가 됐어요. 제가 나이가 올해 54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냐고. 이유는 딱 하나. 예, 찬양하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젊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멘.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별로 젊은 거와는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졸업을 하는데 소리엘이 축가를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당연하죠. 기독교 학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이들이 어떤 노래 좋아하나요?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불러주러 갔는데 저하고 중창단이 하나 더 있었어요.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5명 중창단. 이 두 팀이 축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노래 잘하더라고요. 노래 부르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꼬맹이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길래 제가 말렸죠. 얘들아, 형아들 졸업식 할 때 장난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근데 결국은 싸움이 붙었어요. 1학년짜리 꼬맹이 남자애 둘이서요.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화가 나셨죠. 인석들, 형아들 졸업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장난치면 안 돼요. 그때 제 뒤에 있던 6학년짜리 남자애가요. 좋을 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를 봤더니요, 덩치가 이런 녀석이요. 6학년짜리가 14살짜리가 뭘 한다고, 걔가 뭘 한다고 좋을 때다고 얘기할까. 근데 그 아이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됐잖아요. 하는 말,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됐잖아요. 대학생들이 하는 말,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잖아요. 하는 말,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어. 우리 아버님들 평생 일하시고 집에서 계시잖아요. 하는 말,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좋은지 모르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소리엘의 찬양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소원을 노래로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 드릴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낮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박수를 합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순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제 소래엘의 노래를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감동받았습니다. 여지껏 이런 설교는 처음이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누나, 양영금이라는 누나가 같은 교회 다녔던 그 누나가 곡을 썼어요. 근데 이 누나가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는 누나셨어요. 이화여대를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교회에서 잘 섬겼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누나였었어요. 하루는 저에게 오더니, 혁재야, 나 노래 하나 썼다 이러는 거예요. 누나 노래 썼어요? 봐봐요.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너무 아름다운 가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 웃었어요. 어쩌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쁘게 썼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 누나는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셨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양영금이라는 누나였어요. 이 누나는요, 평생에 한 곡 썼어요. 이 노래 외에는 다른 곡 없어요. 근데 이 노래는요,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노래예요. 자, 이쯤 되면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자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소래엘이 그동안 몇 군데 교회나 다니셨나요? 한번 세어보니까 9,800군데 교회 다녔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냐고. 아마 오늘부터 바뀔 거예요. 경주 제일교회로. 그런데 얼마 전까지 기억에 남았던 교회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찬양 마치고 앞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맨날 라디오에서만 들었고 CD로만 들었던 소래엘 노래를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전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거예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있죠. 근데 갑자기 조용히 오른손 들더니 한꺼번에 좋습니다 하는 거죠. 2,000명이 한꺼번에 합창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과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고 싶은데 박수치며 찬양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보통 박수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박수 칠 건데 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쥐었다 뺐다 3번 흔드세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준비 운동 하는 겁니다. 준비 운동. 오늘 박수를 가장 열심히 치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이 선물인데 이게 뭐냐면 엽서가 아니고요, 소래엘의 새 음반이 나왔어요. 소래엘의 100곡짜리 USB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누구에게? 박수를 가장 열심히 치는 분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좋죠? 자, 지금 치는 박수 아니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치는 거예요. 근데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경상도에서는요 항상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이 박수도 너무 점잖게 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처럼 환호성도 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천국 걸어가신 주님께 최고의 박수와 환호성 준비!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큰 박수! 작아지면 안 돼요. 더 크게. 함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쁘네. 감사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나이로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쁘게 감사의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이로 여러분들만 찬양하며 둘, 셋. 안 들려요.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이로 하셨네. 한 번만 더 찬양하며 기쁘게 감사의 평안을 간구하며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USB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가 찬양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이거 누구한테 드리면 좋을까. 근데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제가 누구에게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한 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크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야죠. 인사해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뵀었죠? 기억 안 나세요? 2022년도 8월 28일 날 경주 오셨잖아요. 경주제일교회 맞죠? 맞아요. 그날 저녁 예배 때 오셨었는데 그때 소리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군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네, 1년 됐어요. 우리 박 목사님 오셨나요? 3년 전에 오셨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도가 되어지만이 천국을 간다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교수님,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은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이 구분이 되세요? 저는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알아요. 저분은 천국 갈 사람, 이분은 가기 좀 어려운 사람.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 많아요. 왜요? 천국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예수 잘 믿고 가족들 내팽개친다?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거든요. 제 제자들을 전도를 해요. 수업 시간에 얘들아, 선생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문자가 왔는데 교수님 수업만 하시죠. 그래도 계속했어요. 그때 남자애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교수님 말씀대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너무 고맙다. 근데 이 아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뭐 걱정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말리더라고요. 왜? 술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면 이제 술 못 먹는다고. 너 괜찮냐고. 이게 걱정이 된다 봐요. 그래서 제가 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셔도 돼. 진짜요? 먹으면서 교회 꼭 다녀. 술을 매일 마셔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다녀요. 이 아이는 예수님 만나면 술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 잘 믿고 있고요. 또 하나 여자아이가 찾아왔는데요. 2학년 여자아이는 유아교육과 다니는 아이인데 교수님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저 왜? 교수님 저 담배 피워요. 요즘 대학생이 담배 많이 피워요. 여자애들이. 끊으라고 그랬어요. 끊어. 저도 해봤는데요. 죄송한데 잘 안 돼요. 괜찮아. 교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담배 안 피죠? 뭐 대부분 안 피워. 저 냄새 날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교수님 저같이 담배 피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담배 피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원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아파트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더 좋아요. 왜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교회가 경주 제일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120년 됐죠. 이 교회가 쓰러지면 경주 교회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경주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저 기도할 겁니다. 경주 제일교회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고 배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신앙을 갖기까지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희 엄마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 보고 배웠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를 믿음으로 키우셨는데요.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빠가 얼마나 많이 반대하셨는지.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거든요. 얼마나 고집이 세시고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요 성경책을 팍팍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때리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 기도가 어떤 기도였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엄마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후원받게 해주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다 교회 다녀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 못 다닐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20년 기도하셨거든요. 새벽마다 두 분이 손잡고 새벽기도 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모르게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꼭 목사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 되게 해주셔서. 근데 제가 교수는 됐거든요. 근데 목사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자,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만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만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엄마들 아니세요? 네. 엄마들은요,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엄마들의 끊임없는 기도는요, 세상을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프신데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 내려오는데 아들 경주 내려가지, 내 엄마 열심히 찬양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와 기도할게. 조금 전에 통화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 어머니도요, 살다 보니까 힘든 날이 많으셨나 봐요. 정말 힘드시면요,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그 노래를 엄마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소리를 음반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제목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마음이 힘든 분 계세요? 속상한 일이 있는 분 계세요? 그분들께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누가 널 위하여 누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널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노래는 제가 정말 잘 부르고 싶은 노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많이 무리를 했나 봐요. 3번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 되니까 목이 좀 많이 잠겨서 목소리가 제가 컨트롤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힘을 다해 노래 불렀는데 이 노래를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 불렀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6살짜리 꼬맹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아저씨는 왜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박수 치세요? 제가 아까 박수 쳤잖아요. 여러분, 저를 외친 박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 박수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 쳤거든요.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외로우셨을 텐데 그분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일 개강이에요. 내일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있는데요.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봤어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저는 이제 미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서술을 쓰고 답안지를 내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1시간 동안 시험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빨리 내고 나간 아이들 성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F 아니면 D예요. 일찍 내고 나간 애들. 그런데 맨 끝에 내고 나간 애들이 보통 A 플러스를 받는 아이들입니다. 다 나갔는데요, 여자애 하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1시간이 넘었는데, 자, 학생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내고 나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교수님 너무 미안한데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한 아이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자, 5분 더 줄 테니까 쓰세요.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리고 5분 돼서 자, 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사인펜을 꺼냈더니요, 뒷장에다 뭐라고 적어요. 뭐지? 내고 나갔길래 뒤를 봤더니 영어가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Good to great. Good to great. 이 뭐지? 불렀어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이 무슨 뜻이야? 교수님, 저 어릴 때부터 소래일 노래 듣고 자랐어요. 소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소래일은 좋은 찬양사역자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그 이번 학기 교수님 수업 들었는데요, 수업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 좋은 교수님 맞아요. 고맙다. 근데 요즘 저 기도해요. 응? 기도? 무슨 기도? 우리 교수님이 좋은 찬양사역자가 아니라 위대한 찬양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수님이 그냥 좋은 교수가 아니라 위대한 교수님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자에게 그 얘기 듣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마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도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는 정말 많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많지만 위대한 교회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간단한 이유예요. 좋은 교회는 많은데 위대한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들 수백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좋은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성도도요, 좋은 성도들은 많은데 위대한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서울에서 집회할 때 제가 젊은이들이 많이 앉았는데 뒤에는 다 어머님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님들, 자, 부탁드립니다. 좋은 엄마 되지 마시고요, 위대한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위대한 경주제일교회가 서게 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믿고 여러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먹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경주제일교회에서 시작되리. 우리 믿으시는 분들만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악살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울음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울음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다시 한 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33년 됐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15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미랄 심장재단 음악회였었어요.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요, 한 대학생쯤 돼 보인 남자애가 저기 오더니 저기 죄송한데 왜 할 말 있어? 그게 아니고요, 10,000원만 꿔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이 아이가 그 심장병 아이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주머니 속엔 돈을 그냥 다 헌금해버린 거야. 차비까지 다 내버린 거야. 차비가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차비 냈니? 그랬더니 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얼마 빌려줄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잠깐만. 뒷주머니에 20,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0원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면서 10,000원은 차비하고 10,000원은 밥 먹어. 너 밥 못 먹었지? 아니에요.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뻐서 주는 거야, 받아. 아니에요. 고집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아이가요,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계좌번호 적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꼭 입금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이쁜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20대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시면 저는 머리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라면요, 뒤돌아보지 않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뒤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니까 자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어떡하지? 나 돈 없는데 생활비는, 우리 아이들 학비는 어떡하지? 그때부터 주저주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쿠팡에서 이 배달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월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너무 재정이 없길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 코로나 끝나면 계속 할게요. 한 몇 달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원래 응답을 바로 안 하시는 분이세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빨리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처음 빚을 내서 제가 도와주던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등록금을 안 내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제가 월마다 도와줬던 액수하고 딱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경주제일교회에서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쏟아주실 복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노래 부르고 저는 인사드릴 겁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마지막 노래 합니다 많이 아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전혀 아쉬움이 없네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늦을 뻔했어요. 왜냐면 앞전 교회에서 안 놔줘가지고요. 제가 목이 왜 쉬었겠어요. 계속 앵콜을 해가지고요. 네, 근데 이 교회는 전혀 그런 기운이 안 보여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앵콜곡은요, 앵콜곡이 아니라 마지막 노래는 제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 요셉에게 했던 아빠의 유언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이 노래는요, 앉아서 부른 노래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왔노니 이별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무가 되어줘
제가 목이 좀 아픈데 2절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겠습니까? 나는 남장검으로 뻗은 나무. 너는 더 크게요. 하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너는 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모두를 한 박수 한번 다시 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외칠까요? 다 함께. 하나님, 나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그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나무가 되어줘. 한 번만 더.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나무가 되어줘. 네, 일단 앉으세요. 여러분, 이런 앵콜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꼭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앵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앵콜 하기 원하는 분들은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대학교 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는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려면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8,000명의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던 아이들이 점점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8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선생님이 기분이 좋은데 선생님 뭐 사줄게.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성경책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사줬어요. 주머니 털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한 일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걸 왜 만든 줄 아시면 성경책 때문에 만든 거예요. 뒤에 요게 30개가 있어요. 딱 30개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이걸 하나씩 구입을 해주시면 30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책 사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안 갖고 다니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판매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는 딱 30명 아이들에게만 성경 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저한테 사인 꼭 받으세요. 예, 사인을 받아야지 이게 값어치가 생기거든요. 제가 일찍 죽으면은 이 CD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 꼭 받으시고요. 100곡이 들어있는데 유명한 노래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쓴 책도 한 곡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반주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송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음질이요, 한국 최고의 음질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신 엔지니어가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앵콜곡은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 부를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크게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하나님이 참히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신임에도, 너의 작은 신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그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인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박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때까지 늘 승리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도 승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라 심장전에 김일권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실 텐데 나오실 때 정말 평생을 우리 미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시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희 선교회 속에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시작한 미랄 심장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87년) 시작된 미랄 심장재단이 24개국 4,000명의 환자를 수술하고 2021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 미국으로 가야만 심장병 수술이 가능했던 시절, 대한민국의 미랄 심장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3일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심장병 어린이를 살리기 위하여 이정재 총재가 대우 중공업에서 사고를 당하여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보상금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랄 심장재단은 2000번째 이재원 부산 백병원, 3000번째 아마루둡싱 부천 세종병원, 4000번째 문화겸 부천 세종병원, 21세기 미래 인재양성, 미랄 심장재단은 24개국 4천여 명의 수술받은 어린이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한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과 집짓기 등을 지원하여 각 나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석사, 박사, 의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술받은 어린이들과 의사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제2회 미랄 심장재단 24개국 심장병 수술 세계대회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은 물론 비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미랄 심장재단은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미랄 심장재단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미랄 심장재단은 아직도 수술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심장병 환자들에게 동일한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남미, 아프리카까지 세계 24개국 4천여 명의 미랄 심장재단의 작은 미랄들에게 오늘도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미랄 심장재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저희 선교회의 사역은 국내 국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국내는 오늘과 같은 음악회를 통해서 저희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주변의 심장병 환자들
또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시게 되면 저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수술해드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그런 일들을 교회와 함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내서 수술해 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이 그 마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5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4,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수술하기 위해서 참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물질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절에 있는 주지들까지도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돈을 보내오는 그런 기적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이렇게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런 아이들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후원자분들이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났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하는 교회들마다 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는 세상 사람 1,000명, 10,000명 또 믿지 않는 그 어느 국가들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팜플렛 순서지 안에 보시면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안에 펼쳐보시면 초록색 띠가 있는 부분에 후원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만 적어 주십시오. 위급한 수술이 있을 때 또 수술 이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 문자들 보시고 1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로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저희들이 이 사역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록하셨다가 나가실 때 교역자분들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도 많이 아쉬우실 텐데 뒤에 소리엘 찬양 CD랑 USB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들으시면서 나는 다른 곡 앵콜 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도 아마 많이 드실 텐데 그 음반 속에 USB 속에 많은 곡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곡들 들으시면서 마음껏 이렇게 앵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예, 갈수록 대답이 적어지시네요. 예, 많은 구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 목사님 간증집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의 수익금은 수술받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지니까 필요한 분들 계시면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시다가 심장병 환자들 만나시게 되면 담임 목사님께 모시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수술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냥 기도 부탁을 드리기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만들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뇌물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소리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느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경주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